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을 아쉬움 속에 보냈고 새로운 23년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허락하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올해 표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찢어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지난해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 올해의 시작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은 임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착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세상 물가는 들쑥날쑥하며 우리들의 앞날도 불투명하여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올해는 더욱 경기 침체가 된다고 매스컴은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다시 재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에 모든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 걸렸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기저질환자나 병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행여 그들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기관 모든 선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귀한 선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한결같은 믿음 속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역자들을 사랑하시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근각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미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며 그 빛으로 인해서 한 주간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은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포로도 당연히 해방을 원하는데 그 포로에게 해방을 시켜주겠노라고 하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겠다 하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솔깃하게 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 몸에 장애가 있어서 차별받고 인생이 참 불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와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읽어주셔도 별로 자극이 되지 않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채로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도 그것을 복되다고 여기기보다는 덤덤히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일 먼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미 가난하지 않으니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포로된 자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치욕적인 압제라고 느끼는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답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신분이 높아서 멸시받고 차별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복음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해졌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해졌습니다. 압제자들보다는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더 잘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울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되었어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이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의 복음은 확실히 더 잘 들립니다. 첨단 문명과 과학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없이 우리 선조들의 역사, 고구려 초기나 고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옛 성현의 가르침 같은 것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과학과 기술로 그 시대를 평가하고 단정해 보려고 합니까? 보통은 후자이죠. 불신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고 과학기술의 잣대로 예수님의 실체를 분석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나 다른 가난한 사람들,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중풍병자나 사람들 앞에 서기조차 힘들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을지 몰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먹을 것이 걱정 없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똑똑해 빠진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잘 사는 사람, 반듯한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또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요즘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위력이 없는 것일까요? 복음은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배척하였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의 가치는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망가진 인생은 지금 당장 그 인생을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서서히 망가진 인생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셔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을 찾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할 때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이 내용은 아무개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왔을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르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생각지 못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이 말을 누가 제일 빨리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은 이 말이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알아듣습니다. 휴식, 이건 누가 제일 빨리 알아듣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만 하던 사람이 이 말을 제일 빨리 알아듣습니다. 취침, 군대에서 이 말은 이등병이 제일 빨리 알아듣습니다. 두려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기 때문이라서 그렇게 이등병은 정말 처음에 입대하면 취침이라는 단어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을 모른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뷔페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나도 모르게 식탐이 그때부터 솟아오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으려고 들지요. 근데 또 사람 몸은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요, 배가 차도 잘 안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 보통 가면은 나는 몇 접시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가를 알고 싶다면 딱 일어나서 물 한 잔 가지러 가면 됩니다. 그때 일어나 보면 그동안 여유롭게 늘어나 있던 배가 딱 일어서면서 복압을 느끼면서 위장이 꽉 차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것도 하기 싫어서 계속 앉아서 먹기만 한다면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봐야 몸 상태를 알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는 책을 펼쳐보면 금방 압니다. 책을 펼치면 모르는 내용 투성이일 때 내가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매일 꼼짝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 건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요즘 또 제목은 제가 모르지만 밤늦게 무슨 가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더 피곤한 상태로 잠들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없지요. 신앙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읽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무지해서 어려운 건지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지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주로 구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 들립니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들립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잠시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을 한번 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하라고 하면 구하기만 하는데 그건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일종의 워밍업 같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고 그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최소한 10분 일찍 와서 기도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한국 교회는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늘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러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음악도 틀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괜찮았습니까? 혹시 제가 놓친 건 없을까요?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잠들어도 됩니다. 적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 정도는 가져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잘못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지, 어디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나는 배고픈 사람, 나는 줄인 사람이라는 마음이 비로소 듭니다. 그때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 얼른 그 말이 들리고 누구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필요해지고, 그때 들리는 말씀이 하나도 흘림이 없이 다 복음으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버린 고기를 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는 광경이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더니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도 보였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주님, 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떠나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인생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전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제대로 되질 않을까? 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왜 생기지 않을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 전 단계로 가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외 없이 딱 걸리는 부분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은 채로 신앙의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그릇도 비워져 있지 않는데 거기다 복음을 부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집중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나한테 복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지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을 소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소유하려면 자기 자신을 박박 긁어내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가득 채워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보만 계속 열거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복음 앞에 늘 서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복음이 필요한 상태로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채워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려면 먼저 나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라져 버렸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부터 내가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포로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들리면 그게 복음인 줄 알면 우리는 움켜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데요.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까? 이게 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질고를 능히 이길 만큼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복음을 갈망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일 것입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평안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부족해서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부질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사탄이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성경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미 스스로 세상에서 필요를 다 채워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말씀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일 때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문제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현존 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눈만 똑바로 쳐다보면, 귀만 열어주면 복음은 언제나 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성경을 펼칠 때, 설교가 시작될 때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시작하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앉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을 받을 만한 자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말씀 앞에 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값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자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을 당연히 여기다 보니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무너져 내림도 깨닫지 못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안목 없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주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채워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번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첫 번째,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입니다. 첫 번째, 예길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이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회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기간 원래회 다음 주일 이후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40일간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문의는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1월 31일부터 12주간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학회와 안디옥 선교회 가입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들은 필경대에서 가져가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오후 1시 제1교육관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한 가지,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에도 성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 과목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또 신앙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장소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디옥 선교회와 장학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선교 사업과 장학 사업은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관내, 교회가 아니고요, 관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들을 더 넓히면 좋겠고요, 선교 지역도 더 확장하고 사업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응함이 있으면 함께 감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